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기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적어내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삭개오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의 구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겪어봐야 사람 안다고 얘기하듯이 오랜 시간 겪어봐야지 사람을 아는데 정말 믿음 가진 자와 믿음 가진 자가 만나는 데는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행동만 보더라도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때를 잘 분별하고 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알아볼 때는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과 글과 하는 행동만 보면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믿음과 행함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마음속의 믿음은 허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반되는 것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행함과 믿음이 있는데 어느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먼저는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로서는. 3절 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행위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함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 중에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18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백사나 다 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다 된 89세가 되는데 자기도 100세가 돼서 아들이라는 거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100세가 돼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아내 사례는 거의 89세나 됐기 때문에 경도가 다 끊어지고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랬음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은 그 행위를 의로 여기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반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2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게 지금 믿음과 행함에서 예를 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어떤 자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미리 보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 집으로 숨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리고 왕이 알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확실하다. 그런데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 집에서 나갔다고 해서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때 정탐꾼은 어디에 숨겨뒀어요? 지붕 위에 삼대에다가 숨겨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충신이 될 수 있었지만은 여리고 왕한테는 뭐예요? 배신자고 역적인 행위예요. 그 신분도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관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적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한 행위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행위예요. 자기 혼자 죽음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가족까지도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과 그런 결심을 행함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기 전에 약조를 하라고 당당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약조가 뭐냐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 2명,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기생 라합은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부모와 형제들 구하기 위해 한 거예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목숨을 구해줬는데 우리 목숨 가지고 대신을 하겠다고 약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이 늘어졌던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둔 그 배경을 뭐냐 이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큰 중대한 결심을 했느냐.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잘 알아보죠. 많은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 여호수아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중대 결단을 할 그 배경과 동기가 어디 있는지.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눅나니.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40년에 걸쳐서 그 여리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뭐 패한 일이 없었어요. 다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많이 헤맸지만은 가는 곳마다 다 그 이기고 다 거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간담이 녹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해서 구원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여리고 땅까지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생라합은.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당당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가 5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그 혼인을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5명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말,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 기생 라합, 마리아, 이 5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여자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은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들이 세리들인데 그 중에 장이기 때문에 대표요. 지금과 마찬가지면 세무처장과 같은 자예요. 또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인물됨을 궁금하게 여겼던 자였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커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던 그런 키가 작은 자였어요. 4절 보실까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래, 앞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누굴 보기 위하여?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고 키가 작은 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자 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보고자 해서 뽕나무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세리장들은 사람들에게 천대하고 멸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평상시에도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는데 더욱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던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세금 포탈 같은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거를 그 상식 이상으로 뜯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리들을 마치 창기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그 세리 중에서도 대표예요. 세무서장인데 그 자기 직원들이 보는 그 체면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권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착순 하듯이 제일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체면, 권위 다 내다버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그거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랐던 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삭개오는 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느냐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나와 있는 배경은 없어요. 그런데 세리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반 세무서장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인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또 그 당시에 왜 제사장 이런 사람들 안 만나봤겠어요? 다 만나봤겠고, 또 그 여리고로다가 이렇게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19장에 있는데 18장을 한번 보면은 대략은 우리가 좀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유추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뭐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그 세리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은 이유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깨끗한 자로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더 의롭다 하고 저기 인정받았어요? 세리가 인정받은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들을, 많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창기 취급하고 아주 악한 자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5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지금 여리고에서 저기 삭개오를 만났는데 그 여리고 삭개오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람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서 그게 소문이 여리고까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여리고를 지날 때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치 상기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자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해서 달려나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다시 한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하셨어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뭐예요? 뽕나무에 올랐어요. 성경에 많은 나무의 비유가 나오지만은 이 뽕나무는 뭘 비유하고 있느냐? 순종을 비유하는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기하여도 힘겨워지실 것이요. 뽕나무는 물에 못 살고 바닷물은 더욱이 못 살잖아요. 오죽하면 상전벽해라고 그래요. 뽕나무 같이 바닷물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기라 해도 힘비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뽕나무는 순종을 상종하는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뭘 순종을 해요? 순종은 사람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잖아요. 뭐가 놀라워요? 뭐가 놀라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삭개오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삭개오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 이름만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 알았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이것만 보더라도 필연인 거예요. 만날 자는 필히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삭개오를 알고 있느냐? 그건 배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만큼 신통력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린 일을 찾고 예수님도 잃어버린 일을 찾기 위해서 사람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벌써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면은 놀랍잖아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가 했다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신통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거 놀랍잖아요.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런 신통력이 있었고 이만큼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세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느냐 한번 보시게요. 배경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자가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계속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누가 많이 왔어요? 세리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세리들이 행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도 행함으로. 계속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죄인이나 뭐 세리나 창기 구별 없이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들에게 오세요? 아니면 의인들에게 오세요? 의인들에게 오세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초림 때는 이렇게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세리를 자기 마태를 제자 삼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러리 서서 남을 비난하고 이런 자들보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리나 창기들이나 죄인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을 때 합당한 사람이고 이미 삭개오라는 이름도 알고 계셨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라다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즐겁게 영접한 거예요. 그날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쫓아가서 나무까지 올라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오로지 삭개오였던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한 자는 많대, 택한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적은 거예요. 택함을 받는.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삭개오가 내렸어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요구했어요? 요구한 바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 소문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을 보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정확하게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내놓겠다고 고백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이 사람 삭개오가 놀라운 것은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토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토색이라는 건 뭐야?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자 하는 것을 토색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세리장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아름답게 피듯이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는 비록 세리고 세리장이지만은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내 자산을 모았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높은 데에 거하고자 찾고 계신 거예요.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은?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다 세상 별거 있어, 인생 별거 있어, 많이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됐어요. 여기 고아와 가부는 육신적인 고아와 가부도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영적인 고아와 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는 아버지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치주가 있는 이런 자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세리들을 마치 창기와 죄인 취급했지만은 그래도 세리장 삭개오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도를 갖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하던 그 고백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자손만이 유업을 잇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삭개오의 그 한 행동 한 가지를 보고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임을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아브라함 밑에 육신적인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자녀다운 자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는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이 돼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 자손임을 인정하고 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잃어버릴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16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여기 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도 잃어버린 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 고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7절 보세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계속 보세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영접지도 않거나 저기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딱 들어봤을 때 벌써 알아보는 자들은 바로 듣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나서 안 와. 여러분들 눈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결단력이 빨라야 되는 거예요. 딱 판단이 섰을 때. 정말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가 잃어버린 자냐? 그 예를 한번 보시겠나?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은 누굴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했어요. 이건 엄청난 욕설인 거예요. 자녀들의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다는 것은 그 가나안 여자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가나안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간절하잖아요. 이 여자한테는 그 소원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괴칩을 당하든 뭐하든 그 생각지 않아요. 오직 내 딸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더 숙이는 거예요. 올소이다, 내가 개 같은 여자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를 하나라도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겸손하고 놔뒀던 줄로 믿습니다. 이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딸이 나았다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딸이 구원을 받은 거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가 뭐냐? 작은 아이를 소자라고 하잖아요. 작은 아이. 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엔 누가 들어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어린아이는 지금 육신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잖아요.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박하잖아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잖아요. 4절 보실까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실질적인 육신적인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자기 낮추지 않아요. 이거는 깨닫고 한 자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애들은 뭔가 기회만 있으면 손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낮추지 않아요. 5절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뭐로 비유했어요? 소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뭐로 불렀어요?
소자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 소자는,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거기에는 이미 결혼한 베드로 같은 자도 있었는데 소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그래서 잃어버린 자, 소자는 결국은 제자들을 소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삭개오는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은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과 행함은 동반되는 거예요.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행위대로 열매를 먹는다 말씀하죠.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 32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2장 19절.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마지막 구절 한번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산자나 죽은 영혼들까지도 뭐대로 심판받아요?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과 행함이 동반한 자가 되어서 이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